고세는 구별된 교회 모형이다. 우리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22절 읽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고센은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23절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남은 구절들은 전부 다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 이걸 전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개 성경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은요, 애굽에 팔린 누구냐면은 창세기 39장 23절에 형통한 요셉입니다. 요셉을 이 창세기에서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범사의 형통한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42장 5절에 보면은 요셉이 없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요. 흉년이 옵니다. 왜냐하면 형통한 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나라가 그렇습니다. 나라도 여러분 형통한 자가 없으면 기근이 오고요, 경제가 나빠지고요, 그 흉년이 옵니다. 여러분, 나라나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은 애굽에 이른 자가 70명이나 돼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이제는 그 애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 애굽은 이방 나라인데 여러분 그 흉년일까요? 그건 형통한 요셉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은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애굽을 떠난 자손이 장정이 60만 명이었습니다. 자, 75명이 올라와서 장정만 60만 명이고 애하고 여자하고 노약자를 빼고 60만이니까 전체에서 약 한 200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고센은 람셋이라고도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름의 그 의미의 뜻은요, 그 땅의 언덕이라 이런 의미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곳은 그 나일강, 애굽의 나일강 삼각주 남동 지역에 있고요,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랍니다. 언덕이 있어서. 여러분, 가축은요, 염소나 이런 그 가축들은 평지보다도 이런 그 언덕이 있고 이런 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지 같은 데는 농사 짓는 데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 고센 땅을 살지를 안 했어요. 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땅이었다고 그러는 거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주한 야곱과 그 가족들이 정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400년 동안에 400에서 430년 동안에 이곳에 살면서 출애굽할 때까지 굉장한 번성과 부흥을 이뤘던 바로 이 고센 땅이라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적인 면에서 이 고센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첫째, 그러면은 고센은 용서와 화해의 교회 모형입니다. 고센은 용서와 화해의 교회 모형이다. 우리 창세기 46장 29절에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여기 보니까 고센은 아버지의 소원을 풀어주는 고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잃어버린 지 20년이죠. 이 자식들이 거짓말했잖아요. 애굽에 팔았으면서도 요셉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옷에다가 그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면서 이 짐승에 찢겨서 죽였다. 20년 동안을 아버지를 속인 거, 이게 자식이에요. 이게 자식이라고요. 부모를 속이고 사는 놈들이 이 자식이라고요. 20년 만에 이 그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만남에 이 감정이 얼마나 복받쳤으면 목을 어긋맞히고 그랬죠. 이걸 뭐죠? 소위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허깅입니다. 허깅이요. 이건 이제 서양의 인사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동성 간에는 이 허깅을 하지만은 이성 간에는 허깅을 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런데 그 서양 사람들이나 또 그 다음에 이런 서양의 문화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성이고 동성이고 그냥 보면은 껴안아요. 보면은요. 얼마 전에 한 달 전에도 인도의 마가렛 자매가 잠시 교회 건축 문제 때문에 왔다 갔어요.
그게 오면은요, 그때 목사님 하고 껴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손을 이렇게 벌릴 수 없잖아요. 같이 허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영국의 그 지배를 많이 받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자연주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그 이성 간의 허깅은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나는 잘 먼저 안 해요. 안 하는데 이제 서양 여자들은 만나면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허깅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는 아버지를 껴안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울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참 이 울음이라는 게 가슴속에 기쁠 때도 울음이 있고요, 한이 맺혀 있으면 울음이 나오고 그런가 봐요.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의 소원을 풀어주는 장소가 어디였다? 고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은 용서와 화해의 교회 모형이다. 그리고 고센은 형제들과 용서와 화해하는 또 고센 교회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고센은 형제들과 용서와 화해하는 고센이었다. 자, 우리 45장 5절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이 고센은요, 그 요셉의 형제들과 용서하고 화해하는 장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고센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 창세기 45장 7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고센에 먼저 준비하게 해서 야곱을 그곳에 보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살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24절에도 보면은요, 가나안도 내 사자를 내 앞에 앞서 내가 보내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먼저 보내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 고센을 미리 준비한 것처럼 예수님을 준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일산세종학교를 미리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 다음에 서로 성도들끼리 화해하고 용서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시면 이웃을 용서하시고요, 또 내 잘못은 고백하고요, 사과하고요, 그 다음에 배상하시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화해의 장소, 화목한 장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철저하게 화목하고 가시기를 바라고요. 내 이웃의 그 원망들을 많은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내게 예배 드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잘못한 거, 또 내가 배상해야 될 거, 이런 것이 있으면 전부 다 청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센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시킨 교회 모형입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28절이 있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자, 여기 보면은 야곱이 자기를 구별하려고 이르게 한 땅이 바로 이 고센 땅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구별된 날이죠. 구별된 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 드리면 나는 주일 지켰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주일 지키고, 주일은 뭐예요? 쉬라고 그랬잖아요. 여행하시면 안 되고요, 외식해도 안 되고요, 주일날 뭘 사러 다녀도 안 되고요, 운동해도 안 되고요, 오락해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온갖 것 다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주일은 그렇게 지키는 건 아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잘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왕이면 온전히 실천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고센 땅에 살게 한 것은요, 이방인과 구별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센 땅에는 애굽인들이 살지 않았어요. 왜? 그건 천한 곳이고 가증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곳에 산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강남에 애들 교육 때문에 그곳에 이사 가시렵니까?
아니면은 어디 돈 버는데 그런 데를 쫓아다닙니까?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구별된 장소에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항상 이런 고센 같은 이런 장소를 선정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교회 나오는데 자녀들이 못 가게 해서 안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 왜 그런 데 가냐고. 안 믿는 불신자들은 마치 교회가 전염병이 창궐하는 곳이고 교회 가면은 죽고 망하는 곳으로 이렇게 지금 매도가고 있어요. 언론이 그렇게 지금 매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 사람들이 그렇게 매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염병과 재앙이 임할 때는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고 자기를 고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요, 입 맞은 자는 손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령의 입 맞은 자 돼야 돼요. 성령의 입 맞아서 사탄도 손댈 수 없고요, 전염병도 손댈 수 없고요, 악한 악질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받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 고센 땅에 그랬잖아요. 고센 땅에 이런 재앙이 있고 역병이 돌아도 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잖아요. 이건요,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별된 장소에 여러분들이 구별된 오늘 주의 날에 나와서 구별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서 구별된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구별되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니까, 인도해 준다니까요. 여러분, 이 전염병은요, 인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의사도 의술도 이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내기에 있는 것처럼 정결법을 항상 사용해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남의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손 씻습니다. 성막에 들어갈 때, 교회에 들어올 때도 손 씻죠. 그리고 나갈 때도 손 씻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 손 씻어요. 발도 때로는 씻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도 씻어요. 이 정결법이에요. 이게 내기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법칙을 따라서 살면 이건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예방하는 방법. 그러나 여러분, 이 전염병은요, 재앙입니다. 이건 징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우리라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여 우리가 사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재앙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불신자들은요, 자기들이 잘못하고요, 자기들이 이 땅에 동성애나 케어 축제나 이런 거 온갖 하면서 땅을 더럽게 만들어 놓고, 마치 교회가 모이면은 이 전염병이 교회에서 창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선천지 같은 가짜 거짓 사기꾼들, 그런 사람들은 콕 찍어서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멸해야 돼요. 저는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 방법을 써가지고 이단 사이비, 그 다음에 이런 종교다운주의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욕되게 하는 이런 무리들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콕 찍어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날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그럴 때도 하나님이 인쳐준 성도가 되시고요, 내 백성은 손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마에 입 맞은 자를 해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그런 성도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고센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시키는 교회 모형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도 구별한 고센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9장 4절을 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도 구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구별되면은요, 짐승도 구별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삶의 환경도 구별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센 땅은 가증한 곳이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병 안 걸리더라, 악질이 안 걸리더라, 재앙을 안 당하더라. 사람도 재앙도 악질도 안 걸리지만은 짐승도 보호를 받더라.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복이 있으면은 가축도 복이 있고 짐승도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십시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내 가정이 복이 있고요, 우리 교회 오시면 여러분 교회가 복이 있고요, 여러분이 사는 동네가 복이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도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센은 애굽인들이 싫어한 땅이에요. 그 가증스러운 땅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니까 그 땅이 복이 있는 땅이 되고 재앙과 질병과 이런 재해들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13세기에서 14세기에 그 유럽에 또 전 세계에 일어났던 흑사병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이제 창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많은 미신 행위들이 성행하고요. 유럽은요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중국은 이때요 2,500만 명이 죽었고요, 러시아는 2,4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조선에도 보니까는요, 그때 당시에, 그때는 조선이 아니죠, 13세기니까 13세기가 조선 아니죠, 조선? 예, 아마 조선 태동이죠. 고려와 이 태동이겠죠. 그런데 그때 보니까는 15만 명인가 14만 명이 죽었더라고요, 이 흑사병으로요. 우리는 과거에 이 엄청난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건 뭐냐? 이때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런 간염에 대한 예방 법칙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문화의 수준과 생활 수준이 엄청나게 열악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세월을 지금 보내고, 지금 이런 이 코로나 같은 우한폐렴이 정확한 말로 맞습니다. 코로나 아니에요. 중국의 우한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놈들은 뭐예요? 자기 나라에서 이거 발생한 게 아니다. 그리고 뭐 대구 사람들 자꾸 이렇게 지명하려고 하는 이런 거짓 때문에 속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14세기에 흑사병이 창궐하자 이걸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유대인들 때문에 이 그 흑사병이 생겼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유대인 때문에. 여러분, 이 전염병은요 하늘의 징계라니까. 다르게 말해 세상 말로 하면 이건 하늘의 천벌이라니까. 이럴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뭐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역대하 7장에 이럴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를 낮추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자백하면 내가 용서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사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질병으로부터 건져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프레임을 세가지고 유대인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쫓아내고요,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을 격리시켰어요. 이때 유대인들을요. 지금 이런 상황이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이요. 유대인들을 격리시켜서 맞는 곳이 뭐냐면 겟도라는 말입니다. 겟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겟도를 한번 쳐보세요. 이게 이제 난민을 수용하기 위한 장소와 같은 겟도, 특별히 아주 열악한 곳에, 그러니까 이 겟도를 만들 때 좋은 장소에다가 만들질 않아요. 여러분, 난민 텐트 만드는데 좋은 환경에다가 난민 데려다 줍니까? 아니요. 왜? 그네들이 거기서 농사 짓거나 그곳에 정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지대, 그리고 막 돌이나, 그리고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그런 외곽이나 그런 데다가 이 텐트를, 난민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임시로 거기서 주는 거 먹고 받아먹고 그러게 살아라 하는 곳이 바로 이 겟도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물에다가 전염되는 뭔 병균이야 세균이나 기생충을 갖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프레임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외국으로 추방도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안 가려고 하면은 저 북쪽에 폴란드 쪽 이런 쪽에다가 이 갯도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그쪽에다 막 쓸어다가 보내고요, 그 다음에 심한 데는 유대인들을 잡아서 화형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돌로 쳐 죽이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가 무슨 책임이 있길래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왜 예배 드린 걸 감시하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이게 발생하면 안 되죠. 지역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조심해야죠.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우리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은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는 이런 은혜의 축복을 경험해라는 겁니다. 경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을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겟도를 만들어가지고 그곳에 거하게 했더니 그 겟도에 사는 유대인들은 단 한 명도 흑사병, 전염병이 걸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전 세계가 깜짝 놀래가지고 유대인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항상 밖에 나갔다 오면은 씻는다. 그 다음에 남의 집에 가가지고 항상 남의 집에 갈 때도 손을 씻게 만들어요. 내가 그 유대인이 나비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딱 집에 가니까 손 씻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손 씻으라고. 그네들은 아예 식탁에도 손 씻는 물이 있어요. 유럽이나 이런 데 가시면 보면 항상 밥 먹기 전에 손 씻게 하잖아요. 이게 이때 여러분, 그 유럽이
이걸 유대인들이 왜 전염병이 안 걸린가? 왜 이 흑사병이나 이런 병이 안 걸린가? 보니까 유대인들은 늘 손 씻고 그래요. 옛날에는요, 목욕도 안 했잖아요, 그래요. 예? 옛날에 조선시대 때 아니면 고구려 무슨 목욕을 하고 살았습니까? 어디 무슨 목욕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13세기, 14세기에는 이 엄청난 질병이 성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참 아파트가 잘 돼 있죠. 집에 들어오면 세면대, 샤워 부스에서 샤워도 할 수 있고 손도 씻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 청결이 역시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예방을 잘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당하지 않게 하고요. 이럴 때는 사람 접근 조심하고요. 특별히 이단들, 사이비들, 그리고 잘못된 교회들, 절대 거기는 방문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우한 폐렴을 통해서 여러분 이미 교회가 드러났잖아요. 이단들 콕 찍어내잖아요. 그 다음에 사이비들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종교다원주의자의 교회들요, 거기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교회에도요, 보면은 이단들과 사이비들과 접촉하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콕콕 찍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야 돼. 나는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분별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 이 갯도에 너희들 때문에 이 전염병이 왔다고 프레임을 뒤집어 씌웠던 그 갯도에 사는 사람들은 전염병이 하나도 걸리지 않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교회가 마치 무슨 전염병을 일으킨 것처럼 말하는 이 교회에 오는 여러분들은 걸리지 말아야 돼요. 전염병이 피해가야 돼요. 전염병이 왔다가도 도망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청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심리적 불안 때문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심리 상담을 받는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내 복의 의의를 행하고 내 율례와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질병 내리는 일이 없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한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건 믿으시면 그런 마음속에 힘을 얻고 용기를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 전염병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끝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는 그 상담들도 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는데 이 다음에 일어날 무슨 일? 경제 문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이 고센을 지켜주고 구별시킨 것처럼 내 가정, 내 사업, 하나님이여 내 자녀들 하나님이 분리시켜 주세요. 구별시켜 주세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센은 상업과 생육 번성한 교회 모형입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27절이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족속이 거주하면 생업과 그 생육 번성을 하게 된 것이 고센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애굽 사람들이 버린 땅이라고 그랬죠. 자기들이 거주 안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유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를 하니까 이곳에 생업이 번성하게 되고 생육 번성한 이런 엄청난 축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올라올 때 몇 명이 올라왔다고요? 75명이 올라왔다고 그랬죠. 4대에 걸쳐서 지나가는 거 나니까 몇 명이 늘어났어요? 200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고센 교회를 세우시고요, 이 고센 교회를 구별하더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해줬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요, 남이 실패한 교회에서 제가 실패한 교회였다고 그랬죠. 그분이 이제 교회를 접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 교회 이제 그 전세금을 제가 준비해서 계약해가지고 제가 교회를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교회 간판도 바꿀 수 없었다고 그랬죠. 썬팅도 못 바꿨어요. 그래서 그분이 쓰던 이름을 처음에 제가 썼다고 얘기했죠. 전복회를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거기에서 문 닫고 나갔잖아요. 문 닫고요.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문을 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붕이 됐어요. 붕이 되니까 얼마나 그 지역에서 우리를 괴롭힌지, 옆집에서는 막 그 이 불경 목닥치는 소리를 앰프로 이렇게 내보내가지고 레디오로 얼마나 괴롭히든지, 얼마 동안에 괴롭히다가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아이 저 사람이 저 어떤 사람인데 그런 저 사람은 옛날부터 그랬다. 우리는 저는 좀 예배를 좀 시끄럽고 좀 이렇게 막 소리도 크고 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그렇게 괴롭혔던 거예요. 얼마 있다가 소리가 안 나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사람이 은혜 받았나? 그리고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병들었다 하더라고요. 병들었대요. 그리고 한 1년 안 지났는데 이사 갔대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때 그래. 내가 여기에 살다 재수 없어가지고 저 교회 설교 듣고 맨날 그러다가 병들었다고 그러고 간 것 같아. 그 안에서는 교회 나왔을 건데. 오늘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아멘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남이 실패한 장소에서 나는 개척해서 일어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남들이 버린 땅에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히브리인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복받아서 일어나잖아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부흥이 됐잖아요. 장소가 좁았잖아요. 왜 의자 10개 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니 그래서 이제 부흥돼 가지고 어디를 얻었냐면은 가련동 우리 여기 조집사님 있어? 조집사님 안 보여? 있어요? 그 조집사님 그 아파트 밑에예요. 거기에 80평의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지하에 80평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한 2년 안 하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주인이라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팔렸다고. 나중에 내가 알아보니까 목사가 거기를 산 거야. 그러면서 내가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왜 저 사람이 샀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도와가지고 너무 부흥이 잘 되니까 그때는 정말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부흥이 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그곳을 사가지고 교회를 하면은 부흥된다고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우리가 쫓겨나가게 됐어. 내가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이 독해진 거야. 조금 부흥되고 그러면 막 괴롭히고 그러니까는 내 건물을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돈 500만 원 가지고 1억 2천짜리 3층 집을 제가 계약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맨날 쫓겨나가지고 못 살겠다. 일을 통물. 내가 그 1억 3천짜리 1억 2천짜리 집 계약하러 가니까 교회 다니는 집사가 나한테 뭘 안 좋아하세요? 어떻게 전도사가 돼가지고 남의 집을 공짜로 먹을 500만 원 가져가지고 계약을 하자고 그러냐고 그래요. 아니 500만 원 가지고 계약할 수 없어요. 그래도 10%는 해야 되는 1억 2천 가지고 1200만 원 가져와야 돼. 아니 없으니까 내가 계약하고 나중에 다 주면 돼. 안 해요 그런다고. 그래서 가버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강남에 있는 모 교회, 내가 여기다 얘기하면 또 인터넷으로 나가니까 교회 집사예요.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을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못 샀어요. 6개월 후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전에 얘기했던 그 집 사실 거예요? 그랬더니 3층 집이에요. 땅이 120평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겠다고. 어디 판다고 그래요? 아니 그건 아닌데 한번 나와보세요. 내가 한번 되게 만들어 볼게요. 갔어요. 가니까 나와 있어요. 그 여자가. 그건 집사도 아니야. 그건 가짜배기 집사예요. 자기가 집사라면은 소위 전도사면은 개척한 전도사는 불쌍히 여겨야죠. 갔더니 벌떡 일어나면서 저 사람이요 그러는 거야. 저 사람이요? 집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는 그 부동산 아저씨가 집만 파시면 되잖아요. 지금 3년 동안 집이 안 팔리니까 산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파시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저 사람한테 팔면은요 돈도 못 받아 그래요. 그건 내가 책임질게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앉아가지고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어쨌든 계약하고 내가 그 기간에 돈 치르겠다. 60일 동안만 기간을 좀 주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야. 안 팔면 안 팔아.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40일만 기간을 주세요. 안 된다는 거야. 계약하면은 얼마예요 기간이? 기간 정하기 나름이죠. 30일이죠. 한 달이죠. 그래 한 달 외에는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계약금 딱 주고 그 다음에 계약하고 한 달 만에 집값을 다 치르고 그리고 그 땅과 집을 샀어요.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오늘 여기에 땅 사고 교회를 그래서 짓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걸 안 했으면 교회 못 지었을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독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너무 괴롭히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 교회에 내 건물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젊은 사람들은 임대아파트 살지 말아라. 좀 여러분 월세도 생활해보고 전세도 생활해보고 올려달라고 보대기도 보고 그래야
독해져서 집도 사고 그런다. 맞아, 틀려? 나는 그렇게 살았어, 나는. 예. 그래서 사람이 내가 독해진 거예요. 예, 독하고 보니까 교회를 지은 겁니다.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는 어떻게 그렇게 다르냐 그런데, 우리 아들은 나가지고 목사가 되기까지 정상적인 풀코스로 살았어. 대학 나왔지, 그 다음에 바로 신대원 나왔지, 히브리 대학원 나왔지, 미국에 가서 공부했지. 그가 뭐 고생한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애는 말을 해도 순하게 말하고 아주 착한 것 같아. 나는 말하면 아주 독하고요. 모르는 사람은 그래요. 모르는 사람은. 물론 나도 그렇게 부모 밑에서 호의호식하고 자랐으면 나도 그렇게 순하게 되지. 환경이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독하게 만들더라. 그러나 남에게 못된 줄 아는데 독한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정말 그 마음에 정말 내가 내 교회, 내 땅, 내 건물 내가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서 오늘 일산 세종학교를 세웠어요. 남들은 실패하고 시기 질투해서 우리를 빼앗았던 그 교회, 나중에 그분이 보니까는 거기서 목회 성공도 못했더라고요. 여러분, 목회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기 질투로 하면 안 돼. 내가 뭔가 이루어서 하려고 해야죠. 저는 여러분 오늘 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100세계 세계 교회를 세워갔잖아요. 이건 여러분 고센 땅에 정말 이 생업과 생육 번성하게 하는 교회의 모델적인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이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가정이 여긴 고센을 복되게 하는 교회의 모형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46장 34절입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느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자, 여기 가증이라는 말은 천히 여겼다는 거예요. 천히 여긴 고센을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은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복된 것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여러분 고센 교회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긴 이 고센 땅을 복되게 하는 바로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런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은 이곳을 사용하지 않은 곳이고 빈 땅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버려진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가지고 400년 동안에 살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네들이 400년을 살고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고센 땅은 이거 산 것도 아니잖아요. 임시로 들어가서 빌려 쓴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애굽인들에게 은폐물, 금폐물, 그 다음에 의복을 구해라, 요구해라. 그러면 줄 거다. 왜?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번성해가지고 복받는 그런 이 장소였잖아요. 그러니까 떠나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돈 달라고 해라. 그런데 진짜 돈을 주어서 받고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집 살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어요. 가끔요. 그러냐, 이 집은요 여기서 주인이 이사 와가지고요 정말 사업에 큰 복 받아가지고요 지금 딴 집에 이사 가는데요 그러고 소개하잖아요. 바람 잡잖아요. 바로 이 고센 땅도 마찬가지예요. 버려진 땅, 애굽인들도 싫어하는 땅.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이들이 살고 보니까는 이곳이 엄청난 옥토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옷도 달라는데 아무 대가도 없는데 주겠어요? 저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준 거죠. 내보낸 거죠. 여러분 이 어려운 재개발한 땅에요 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막 돈 주잖아요. 나가라고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겨야 되고요 우리가 들어가면은 그 땅이 복이 돼야 돼요.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집은요 돈도 좀 많이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는 지역도 값이 좀 올라가고요 이런 축복이 있는 그런 고센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 사이를 구별하는 고센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8장 23절이요.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요, 내 백성은 하나님 백성을 얘기하고요, 내 백성은요, 내 백성이요, 내 백성은 바로의 백성, 애굽 백성을 얘기하는데 이 사이를 구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과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센에 살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구별하기 위해서 세상에 불러서 오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별이란 말은 페투투라는 말인데요, 분리, 구별, 속전이란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는 거잖아요. 분리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난 것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주일 지키다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종일토록 아이들과 말씀도 나누고요, 경건 생활을 보내시는 그런 주일 훈련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이제 10대 재앙이 나와요. 10대 재앙이 나옵니다. 그 10대 재앙은 보면 피재앙이 있죠. 개구리 재앙이 있고요, 이재앙도 있고요, 파리재앙, 악질재앙. 이 악질은 돌림병입니다. 그 다음에 독종,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흑암, 그 다음에 장자 사망, 이런 이 재앙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쉽게 외울 수 있는 것은 있어요. 피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피개, 이파, 우매, 악독, 우매, 흑장. 뭔 소리인지 잘 몰라? 여러분들이 외워놓으세요. 이 재앙은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재앙이 피해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거 피해가는, 이런 재앙들이 피해가는 그런 고센의 보호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그 8장 22절에 보니까는 이 고센 땅을 출애굽기 고센 땅을 구별하여 파리가 없게 하리니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9장 26절에 보면은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해주고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보호를 받는 바로 이 고센 땅의 교회처럼 오늘 일산 세종안교회 오면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사망이 없고, 그 다음에 음부의 세력이 없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이런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센에는 재앙이 없었고요, 역병이 없었고요, 생육 번성하여 하나님의 축복만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고센 지역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별소리를 다 한다 할지라도 이곳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영원한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